우리에게는 이 작은 마음에 세울 수 있는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고 안 믿어지는 게 원죄적인 불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또 부분은 또 믿어지는데 어떤 부분은 또 믿어지지 않는 그 근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로마서 우리 3장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이 회복되는 시간, 그 복음의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은 원죄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 원죄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사단에게 잡힌 죄입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아픈 것은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아픈 것이 계속되는 걸 보고 뭐라 하죠? 병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병마할 때 그 마자가 마귀할 때 그 마자입니다. 귀신 이렇게 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시달리는 겁니다. 거기는 반드시 원죄적인 이 조주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가 많이 오도 뭐라 합니까? 장마 할 때 그 장마도 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호사다마 그러잖아요. 좋은 일 뒤에 반드시 또 문제가 오는 부분들, 이 맞아도 그 부분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걸 알면 우리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내 사람이 교만해서 장 3장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것을 가지고 늘 흑암의 문화 속에서 그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그 경제를 가지고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경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처럼 돈이 잡고 있고 명예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하게 되고 귀신을 힘을 힘입어서 성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이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불신자 상태 속에 빠지게 되는데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언제까지? 지옥 갈 때까지.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은 완전히 그리스도로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아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문제는 영혼을 사로잡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혼만 사로잡습니까? 정신까지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 사단에게 잡혀서 개인, 집안, 후대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반대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내가 믿지 않아서 포함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우리 운명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죄 해결입니다. 자본주의 해결이 아니고 윤리도덕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뭡니까? 사단의 문제를 깨트려버린 겁니다. 사단의 일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사단의 작전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는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원죄는 다른 게 아니라 사단이 사로잡힌 죄를 보고 원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운명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운명이 바뀐 겁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뭡니까? 우리 동영상으로 보면 무속인들이 점을 쳐주잖아요. 연예인들도 쳐주고
개인들도 쳐주고 정치인도 쳐주고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러면 너는 항상 저는 그거 보면서 너는 어떠는데 귀신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끝은 뭡니까? 엄청난 절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엄청난 병마나 어떤 후대의 문제 속에 시달릴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잡혀 있거든요. 분명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을 모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된 겁니다. 오늘 24절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근데 우리 이게 병마와 같은 이런 장마, 인생의 장마와 같은 해결 안 되는 언제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왜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우리는 의인이나 우리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 하나님 자녀, 그 단어만 우리가 묵상해도 엄청난 힘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만물을 주관하실 분이에요. 어떤 세상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모든 조직장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 우리 해결할 수 있는 한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요 창조주이시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제가 전도할 때 이 메시지를 제일 많이 전달했어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그만 문제와 일만 생기면 두려움이 잡히게 합니다. 이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뭘 안 해서 그런 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문제인지, 뭘 순종해야 되는지, 뭘 인도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가르치시게 되는 겁니다. 먼저가 뭡니까?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을 믿는 것이 내 신분과 내 운명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 너희들에게 함께 계신다. 그래서 믿도록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임재해 계시고 거기에 6월절, 오순절, 수상절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계속 절기 지키해서 믿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의 모든 미래를 약속을 주셔서 영원한 우리의 갈 초석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세계 복음화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문의 가나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과거에 우리 부모가 연약했던 부분들, 부모가 실패했던 부분들, 부모가 가난했던 부분들, 이 체질들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신기하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음식이 그리워지게 되고 옛날 사람이 그리워지게 되고 그렇게 옛날 고향이 그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천국이 우리의 번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의 복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늘 함께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늘 영적인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살다 보면요. 계속 보이지 않게 우리 연약함을 타고 한 번씩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늘 매일 복음과 말씀으로 늘 탄탄하게 무장된 사람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한번 영적 공격 받잖아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불신자처럼.
무너졌습니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어떻게 됩니까? 나를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그 틈을 가지고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 체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각인시켜 버렸습니다. 안 돼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도록. 근데 그 여호와의 신은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니까 얘 운명대로 가버린 겁니다. 우리 부모가 살았던 그 운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발견하셔서 그 원죄적인 데서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해방되셔야 돼요. 그 원죄가 해결됐다는 말은 반대로 뭐냐, 우리에게 이길 권세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이걸 쓰셔야 돼요. 우리의 전도는 뭡니까? 가서 영접시키는 겁니까? 그 이전에 하는 것이 있어요. 내 있는 직장 현장에, 가정 현장에, 만남 현장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걸 내가 24시 기억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늘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되는, 육신의 기준이 되는 세상의 성공의 배경을 가지는 그 부분에서 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다 자리가 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보다 앞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앞서야 되는 그 원죄적인 불신앙의 소리는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현장에 나가면 이렇게 원죄에 잡힌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할 권세 본능을 내어줘서 내가 보내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랍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는 이런 원죄적인 이 배경 때문에 사단에 잡힌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했다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습니다.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34절도 뭐요? 예수 믿는 지도자들 보고는 독서의 자식들을 했어요. 최고의 뭐죠? 유대교회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냐? 독서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에게 뭐냐? 요한복음 10장 8절은 뭡니까? 강도여 절도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원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우리 운명이 우리의 과거가 이미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로 내가 신앙 고백하고 누리면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그 하나님 자녀의 형통함으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림 그리며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잡혀서 뭘 해주세요 하고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과 싸우면서 우리는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과 성령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눈에 안 보이는 우리 배경 속에 있는 이 원죄적인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누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기잖아요.
싸우면서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싸우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림입니다. 아니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자 어머니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뛰어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불신자들 볼 때는 그죠? 3명이 들어갔잖아.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런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 더 있어요. 주의 사자가. 오히려 그 밖에서 집어넣은 사람이 죽었죠. 그 옆에 주위에 있는 불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타줄까봐 두려워하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린 믿음의 사람은 그 안에서 누렸다니까요. 불구한 데서도. 요셉이 망했습니까? 요셉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함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자기를 시킬 수 없습니다. 저주지향을 다가올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가서 좌절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언약을 잡고 기도했는지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 감옥의 죄수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의 답으로.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직장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우리 학업 현장에서, 또 전문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답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 생기면 염려가 먼저 앞서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질문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환경을 열고 문을 막고 열고 하는 것은 우리의 뭡니까? 누림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자꾸 이걸 두려워하게 되면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인 것처럼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결과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이 두려워하게 되면 제일 사단의 공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언제 문제를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경우에 두려울 것 없이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나를 중심한 주의 환경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한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붙잡은 성령의 능력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이 능치 못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사단의 잡대 모든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는 평상시 기도의 길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도도 해야 되지만 평상시 기도를 누리셔야 돼요. 복음 누리기 시작하면은 실제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청삼자명에 그리스도의 삶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의 증거가 나올 겁니다. 반드시 패스되는 응답이 올 겁니다. 오순절의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평상시에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우리 무능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요. 모든 막힌 문들이 열어지는 증거들이 주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뭡니까? 굉장히 우리가 숨겨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편 139편 우리 1절 9절에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안고 서는 것. 내게 기뻐할 때, 슬퍼할 때, 힘들 때, 즐거울 때 우리 모두 안고 서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이 있습니까? 이거는 집중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저는 우리 초청 캠프를 놓고 저는 집중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자체를 할 수 있지만 거기 우리는 초청 캠프라는 하나님의 생명 축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준비가 필요해요. 무슨 준비요? 믿음의 준비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집중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으로 새벽으로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 거기다 플러스해서 하나 더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될 텐데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생명 축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 열어지냐, 천국 잔치가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의 차이잖아요. 한 명이 안 오면 그게 하나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한 명이 안 온다. 그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중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기도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있으면 하나님 자녀는 도전해야 되거든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개인이든 교회 문제든 현장 문제든 이거를 그냥 하소연만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걸 가지고 정말 누리면서 집중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달라요. 고백을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왜냐하면 복음 안에 숨겨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한 것 같지만 사람이 마음을 계획해도 그것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라거든요. 그렇다면 이 우리에게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 중요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평상시 기도로 우리가 누려서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풍성함이 모든 문제 속에 행사 속에 일 속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게 빛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드러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누리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 반드시 하나님 계획과 축복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이 발견할 때 이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넘어뜨렸던 사단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럴 때 일이 시작되는 거고 이럴 때 응답이 시작되는 거 이 흑암이 꺾어져야지 모든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 그리스도를 들을 때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후손을 축복하기 사실 말씀입니까?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뭡니까? 사단이 막고 있는 그 문, 가로막고 있는 축복, 가로막고 있는 경제, 특별히 가로막고 있는 전도의 문, 우리 후손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대적의 문을 다 열어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절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아들, 딸이 다 돌아올 것이라 했잖아요. 꿈을 꾸면서 내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기도해야 돼요. 현실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만 믿으면 되지. 그러나 우리 사실 넘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원죄적인 불신앙에서 가로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평상시에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이 축복이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만 가지고도 우리는 주의 환경을 다 바꿀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하였으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영광이요 이번 주에도 내 개인 속에 가정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직장 속에 문제 속에 우리가 안 된다는 그 모든 연약함 속에 능력으로 임하도록 영광으로 임하도록 조금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깜빡했던 마음들이 이 다메섹에서 빛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핍박자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안 될 것 같지. 힘들 것 같던 우리 후대 고구마 특별히 자녀들의 복음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약속한 것처럼 기다리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걸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누림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 문제는 더디 오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하는 속에서 성령이
내게 많은 은혜와 지혜와 축복들을 그거 기도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게 영적 상태를 축복하시거든요. 그래서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또 다른 걸로도 채우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도록 다른 문제로 옮겨가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 답을 찾아버리는 우리는 모든 걸 정복한, 우리 옛날에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때는 수학이든 국어든 완전 정복이라는 책이 자습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 정복은 못했어요. 그렇지만 복음으로 이 기도로는 완전 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맞는데 다 맞잖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목사님 왜 힘들면 안 됩니까? 왜 이스라엘인들을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지 일주일만 가면 될 텐데 왜 이 덥고 춥고 뭡니까 공격받는 데서 계속 있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있다는 사실이 날마다 발견하고 누려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뭘로 만들어야 돼요?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누린 것은 한목제물에 비밀로 누리지만 오늘 말씀 뭡니까? 우리가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이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는 그 뒤에 따르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 안대국성들이 응답 받으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뭘 바꿔야 우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왜 나는 그렇게 복음 받는데 내 죄악된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그걸로 인한 삶에서 허물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 허물을 가지고 우리는 갈보리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리로. 25리 5절을 말했으니까 화목제물에 섭셨으니 구약에는 죄를 범하잖아요. 반드시 저주장에 박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식구대로 아니면 그 문제대로 뭘 가져오죠? 희생양. 집이 잘 사는 집은 소.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가난한 집은 비둘기. 이 새 같은 거 가지고 와서 그 제사장에 들여서 제사장이 했습니까? 그 희생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서 어떻게 합니까? 창자를 다 빼내고 번제단에 딱 옮겨 놓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이 모든 걸 가지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아무개 누구누구의 죄 사함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희생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내 문제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의 근혜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걸 뭐냐면 계속 체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광야에서 뭐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고 계속 주십니까? 복음 체질 되도록. 네가 할 수 없다. 왜 8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다 막고 있습니까? 저 최고의 애굽에서 최고 학부까지 나왔어도 최고의 왕의 배경까지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돼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갈보리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체질 계속 만들어야 돼요. 사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 탓, 이웃 탓, 아담하가 그랬잖아요. 원죄적인 불신앙이 누구 탓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게 갈보리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으로 세상 속으로 물질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속으로. 우리는 뭡니까?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고 또 문제도 생기고 사건도 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세상 방법대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체질대로, 성향대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초대교회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에 완전히 어떻게, 감난산에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모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통해 중요한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연말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해서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 속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 상황들이 있습니다. 감난산 집중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집중 속. 그래서 문제 있다면 또 중요한 길을 찾고 싶으면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주일 강단 말씀을 다시 듣든지 아니면 훈련의 메시지를 듣든지 우리 들을 수 있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잖아요.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션을 찾아야 돼요. 나의 미션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 그걸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 답을 찾으려고 강의도 듣잖아요. 책도 보잖아요. 인터넷도 뒤져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뭔가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걸 체질 만들어야지 문제만 생기면 아 주님 말씀이 뭐지? 이렇게 되지는데 이게 체질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만 생기면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또 뭔가 또 다른 것이 있겠지 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거죠. 응답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기대하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응답입니다.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어야 되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만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힘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체질된 겁니다. 그게 광야 40년 동안 하신 일이에요. 그대들에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다 뽑혀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그게 되어진 사람은 가나안을 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막 기적을 베풀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특별히 하실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통해서 하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그 증거 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질 만들어야 돼요. 아니 우리는 늘 종교적으로 신비적으로 뭘 체험하고 뭐 하나님이 막 주셔야 되고 뭐 주시면 어떻게 돼요? 또 타락하고 그거 가지고 세상 방법 다 해버리고 그리고 또 어디가 또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전도와 성교 속에 후대서로 하신 거잖아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방향을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의왕적에 교회를 세운 응답을 말씀을 저에게 전환점 주셨대요. 성령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대교회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나는 왜 나를 핍박하지? 나는 올바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금식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또 중요한 방향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가 운이 막히고 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체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가 봤던 반대편에 내 문제 속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그 속에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뭐하리라? 보여주라 그랬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 숨겨두신 계획과 응답이거든요. 이걸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비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자주우지 다 해버리면 해결할 게 하나님 하실 게 없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응답을 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모든 방향과 목표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제게 빛의 경제를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세 가지 뜰을 갖추기 위해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 영유아에서부터 훈련되고 거기서 상담하고 치유하는 알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영적 문제 시대인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할 텐데 그때 세계복음 말씀은 청년 리더들로 세울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 요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원하실 때. 이게 왜냐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왜 29개 선한 초등학교에 초등고등학교에 도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미래가 그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도 보아라. 왜 하나님 제가 이 목회를 해야 되고 여자 목사가 돼야 됩니까? 앞으로 특별한 시대에 너무나 문제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책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언약궤가 앞에 갈 때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기적이 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고 그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모든 안락산지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응답을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언제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들 점검해 보시면 안 되는 건 언제 때문이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병막 이 뒤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흑암기, 언제적인 흑암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의학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열심히 일도 해서 경제 축복도 받아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도 성공해야 되지만 안 되지고 있는 그 부분들의 원죄적인 그 부분에는 반드시 누가 개입하고 있냐? 사단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부분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단하셔서 영적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과 있냐?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게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체질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늦게 응답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안 주신 이유가 그때 그랬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것에 다른 조주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이게 옳다 쓸 텐데 율법으로 깨달아 본들 심판이 있다고 하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건 관계없어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어요. 그거는 뭡니까? 그럼 네가 옳다 그런다 잘했다 못한 거로 네가 심판 네가 받는 거야.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겁니다. 29절에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 이방인 무슨 상관 있냐? 30절에 할례를 받았냐? 상관없다. 그게 다 근데 우리가 다 상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관없다는 겁니다. 뭐 하게 됩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무슨 뭐를 믿으랍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물로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너희들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을 누리면서 치유받는 거다. 참된 응답 받아서 세계 복음화이고 하나님 영광을 전 세계에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믿음의 체질을 가져라. 내 입을 크게 벌려 내가 채우리라. 왜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해방받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지금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가난이라는 응답 주실 텐데 내 입을 크게 벌려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행하십니다. 무슨 일을 행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못 깨닫던 부분에 말씀이 역사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능과 관계했던 부분이 치유가 드러나게 해서 성령의 권능을 해본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내게 있던 원죄적인 그감액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꺾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응답들이 우리 속에 증거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을 기다리시면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아직 안 되지는 원죄적인 불신하고 오는 부분 속에 우리 운명이 바뀌고 그 속에서 진정한 누림과 그 속에서 하나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체질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들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